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의의 은혜 베풀어 위로받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아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체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표대 삼아 생명의 길을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비우며 하나님의 생명의 체험을 받아 모두를 살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아있어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산자들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올 한 해도 인간을 영원히 살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어려운 시대로 마라의 샘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 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참고 인내하며 생명의 샘물을 마실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공급되어서 일상이 회복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혼란한 정치 경제 상태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해이오니 정의로운 정치인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갈 사람이 선출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길교회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발전하고 개혁해 나가며 더 많은 이웃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고 김민수 목사님의 신년 계획이 온 성도들과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2절 제가 가진 구약 신약성경으로 382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해주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쳐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냥 다른 어떤 성도보다 또 일찍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찬양 연습하고 또 매 주마다 다른 성도들 다 집에 먼저 가실 때 또 뒤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연습하면서 애쓰는 우리 귀한 찬양대입니다. 올 한 해도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날씨를 보게 되면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일단 교회도 지금 그냥 물이 다 꽁꽁 얼어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물 한 군데 나온 데가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특별히 또 날씨가 빨리 풀려가지고 또 교회도 물이 잘 나오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어려움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추위가 빨리 지나가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와 이 후서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로마, 특별히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이스라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이 핍박과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이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읽었던 말씀 이 12절은 이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끝부분에, 즉 그래서 마무리하고 있는 끝 인사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인물을 언급하면서 이름은 소개하고 있죠. 제가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신라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실루아노는 지금 로마식 라틴어 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식 헬라식 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표기식하고 헬라식 표기법에 따라서 이 실루아노 또는 신라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실루아노 그리고 신라 나오면 동일한 인물로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이 신라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결정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 중요한 결정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아무나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뽑고 또 뽑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 하나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결정이 무엇이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즉 이 유대인들이 늘 해야 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할례였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도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중대한 결정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데 여러분 그 전달자로 세워놓은 인물이 바로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실라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성도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라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더군다나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다가 일탈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마가였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여러분 이탈을 하게 되자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바울이 데리고 떠났던 사람이 바로 실라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억울하게 매를 맞고 누명을 씌워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낮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온 몸은 퉁퉁 부었고 여러분 옷은 찢기고 발은 착고에 매어가지고 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낮에 그렇게 매맞고 여러분 옷이 찢어지고 온몸이 상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뭘 하기가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날 밤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차디찬 감옥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착고에 매여있던 그 사슬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이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이 모습 볼 때 여러분 간수가 너무나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간수뿐만 아니라 이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실라라고 하는 인물은 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고 심지어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갇혔던 바울의 동역자가 바로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실루아노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을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지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거는 여러분 당시 수신자가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 당시 초대교회 그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실루아노를 누구라고 여러분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실한 형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일찍이 실라는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바울과 함께 동역에서 사역을 했던 인물이 바로 실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앞서서는 이 바울과 동역계에서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베드로와 함께 동역계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실라가 언제부터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했는지 여러분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의 그 견해에 따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법정으로 가게 되는 그 순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지금 이 실라가 베드로 사도가 늘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지금의 터키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함께 동역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들의 이 견해가 여러분 가장 우선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실라는 바울과 늘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 열심히 동역했지만 바울과 헤어지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할 때도 정말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 사역했던 인물이 바로 이 실라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요 이 신실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베드로는 사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을 갖추고 더군다나 영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보내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 실라였다는 것입니다.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더군다나 지성도 갖추고 영성까지 갖추고 있는 여러분 준비된 일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 사도에게 보내셔가지고 그 베드로 사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동행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말미에 이 실루아노를 언급하면서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과연 신실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과연 신실한 사람이냐. 이 신실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피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어원을 보게 되면 피스토스, 즉 이 단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단어를 우리가 좀 더 해석해 보면은 신실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시대를 만나거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늘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자주 바뀌고 자주 달라지고 쉽게 변질되기 쉬운 게 우리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자신만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내 자신만 봐도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바뀌고 쉽게 변질되기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할 때는 이 삼겹살 한 번 먹는 것도 굉장히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그러면서 막 가난하고 좀 어려울 때는 그래도 고기 중에는 삼겹살이 제일 맛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좀 더 상황이 여러분 여유로워지면 여러분 삼겹살이 맛있나요? 소고기가 맛있나요? 예? 막 좀 어려울 때는 진짜 이 삼겹살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고기 중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못 봤다. 아무도 고기 중에 최고는 삼겹살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상황이 여유가 있고 여러분 좀 넉넉해지면 이 삼겹살집에 가기보다는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세요? 소고기. 어떤 분은 쇠고기라 해서 쇠고기. 예. 쇠고기 드시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보십시오. 연예인들도 보게 되면 인기가 많을 때하고 인기가 없을 때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틀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여러분 뭐든지 다 여유로워져요. 막 밥도 자주 사고, 그러나 마음이 좀 강팍해지고 마음에 좀 힘들면 여러분 지갑도 잘 안 열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본문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실라라고 하는 인물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 있을 때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할 때도 신실한 사람이었고, 이제 바울을 떠나보내고 사도 베드로와 동역을 할 때도 늘 신실했던 인물이 바로 이 실라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베드로만이 이 실라를 신실한 형제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인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실루아노, 이 실라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신실한 사람이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상반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아마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루아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면 아마 장황하게 이 실루아노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쓰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실루아노, 실라하면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실루아노, 이 실라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는 알려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생각할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 한번 들어보셨어요? 신실하다, 깍쟁이다, 좀 욕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신라가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신실한 형제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더라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말해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 말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믿어도 된다라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좀 들을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어요. 저 사람은 야곱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 하면은 좋은 뉘앙스일까요? 별로 안 좋은 뉘앙스일까요? 안 좋은 뉘앙스예요. 여러분, 왜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속임수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자기 이익만 챙기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또 시대가 어려워져도 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섬겨오면서 교회마다 보면요 정말로 신실하고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만큼 든든히 세우고 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변한 마음이 변치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세길의 온 성도님들이 이 실루아노처럼, 신라처럼 어떤 시대를 살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고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한마디로 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에요, 이것.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여러분, 어떤 은혜라고 말하고 있나요? 참된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은혜가 있다라면 여러분, 거짓된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된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으면 이 이단의 거짓된 은혜도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여러분 늘 유혹하는 이 박옥수 구원파, 그리고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우리 광안동에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광안역 밑에 조금 보시면 약간 대리석 건물로 약간 안쪽에 들어가 있는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여러분 이런 모든 이단들은 이 거짓된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교회 건물에는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안상홍을 재림 예수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안상홍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데 안상홍이 죽었어요.
근데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여러분 이들이 또 늘어놓는 이 논리는 모든 신의 신들은 모두 암수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상홍이 죽었지만 이제 암이 되는 지금 안상홍의 여인 장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상홍의 여인 장길자를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로 우상화하여서 여러분 그들을 신격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포교할 때 늘 쓰는 말 중에 있어요. 혹시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머니를 아십니까? 늘 여러분 안상홍 이 집단이 전도할 때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혹시 어머니를 아십니까? 딱 이해할 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안상홍 장길자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포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어머니를 아십니까? 예, 안상홍 장길자 이렇게 하면은 전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이 비유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비유풀이.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신천지가 완전히 그냥 다 실체가 드러나가지고 이제는 좀 신천지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저도 이렇게 일본 신방 다니면서 이 부산 안에 있는 안디옥 지파라든지 안드레 지파라든지 이런 데 앞에 가보니까 지금 문을 다 닫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어디로 이렇게 출입을 하고 또 어떻게 모여서 그들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런 모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 안에서는 이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고 여러분 재림 예수로 신격화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신천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 성경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누구로 바꿔놨을까요? 이만희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럿 일하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이신 이만희님이라오. 이긴 자는 나에게 주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세상 사람 나를 보고 조롱하여도 나는 오직 이긴 자 따라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용어들을 여러분 이만희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고 신천지를 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에다가요 여러분 이 가사만 바꿔가지고 리듬이 똑같아요. 근데 신천지하고 이만희만 이름 떠가지고 부르는 찬송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름은 신천지에 넘어간 목사의 숫자만도 수백 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목사가 이러면 수백 명이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숫자는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천지가 막 잘 나갈 때는요, 막 2만 명씩 숫자가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또 이만희 교주가 무릎 꿇고 이러면서 신천지가 거의 막 해체되다시피 했던 이런 상황들.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이런 신천지 말고 또 이제 또 나올지 몰라요. 어떤 이단이 우리에게 또 나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거짓된 이 은혜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설문조사도 응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신천지나 또 이런 이단 집단들은요, 자꾸 우리에게 설문조사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자꾸 뭘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경 공부 모임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뭘 배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혹시 누가 밖에서 우리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는데 한번 가볼까? 이러면 뭘 해야 될까요? 의심해봐야 돼요. 혹시 신천지 아닌가? 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의 설문조사나 이 성경 공부만 피해도 이 거짓된 이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무엇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앞서서 여러분 이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지금 여기서 이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언급할 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요.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2절 말씀만 가지고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앞선 이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확 와닿아요. 우리 5장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그 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모든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즉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또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 구약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신약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70일의 전도대 그 이후로 바울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부르셨냐? 바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의 교회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무형의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소개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능력 있고 이런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주의 제자로 주의 일꾼으로 부르지 않고 왜 오늘 말씀처럼 지혜롭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문벌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불렀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 보게 되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아무도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갖춘 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보게 되면 이 5장 10절 말씀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죠.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 무엇입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여러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영원한 영광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죄성이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벗어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여러분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이제는 예수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 또한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중반절이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앞서 두 가지였죠.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였고 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누구도 피할 수밖에 없는, 인간 피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이유가 하루하루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네로의 박해 아래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정말로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자들, 이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뒤집어가지고요,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고난이 영원하고 누리게 될 영광이 잠깐이다라면 여러분 결코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누리게 될 영광은 어떻고요? 영원하고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이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과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 잠깐이면 끝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후반부에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더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여 우리의 터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12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가 아직도 종식이 되지 않고 있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올 한 해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토록 늘 강조하고 있는, 아무리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며 늘 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웠던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한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와 또 네로 황제의 그 핍박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하고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늘 가득하여서 주님 다시는 오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굳건한 은혜 위에 바로 서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2021년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우리가 온전하게 서고 굳건하고 강하여 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바로 서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 없네 내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날씨가 많이 추웠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 한날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고 복된 주일로 주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희망차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제2의 생명되는 물질로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우리 전사님과 또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고 신년 예물 드리는 집사님과 또 성탄 예물 드리는 우리 권사님의 손길이 있사오니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물질을 하여 어려움 없도록 주여 늘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깐 우리 성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섭시다. 네. 우리 주보를 통하여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예결산 공동회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서리집사님 교육 특별히 1월 24일 주일에 오후 1시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대면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이 온라인 모임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재직 임명하는 좀 수들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아까 유인물 다 공동회 당회 재직회는 우리 나와 있는 유인물 보시면 되고, 특별히 특별위원회 보시면 예산위원회는 우리 위원장에는 김정혜 장로님, 교회 부흥협의회 우리 위원들 우리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장학위원회는 위원장의 김정혜 장로님, 세길교회 발전위원회 박봉수 장로님, 그리고 2021년 올 한 해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1년 임기로 우리가 재직을 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좀 3년 단위로 제가 좀 이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시도록 저희가 임명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재직 부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 작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재정부의 부장의 박봉수 장로님, 그다음에 교육부는 부장의 김정혜 장로님, 관리부의 부장은 강현호 안수집사님, 그리고 예배부에는 부장의 도점순 권사님, 그리고 나머지 특별히 예배부가 인원이 조금 많으니까 그 예배부는 그 인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5번 전도 선교부 부장의 정성희 권사님, 새가족부 부장에는 김경화 집사님, 그리고 봉사부 부장에는 강신혜 권사님, 그다음에 이 차장에 한 분 추가하겠는데 배상희 권사님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양사역부 부장의 이명자 권사님, 그리고 갈릴리 마을부터 에베소 마을까지는 각 구역장하고 권찰은 제가 한번 명단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마을 구역장에는 고창욱 권사님, 권찰에는 우영숙 권사님, 김미양 집사님, 천채욱 집사님, 나사렛 마을의 구역장은 정성희 권사님, 권찰의 배상희 권사님, 윤순영 집사님, 안디옥 마을의 구역장 도점순 권사님, 권찰의 정정열 권사님, 박정숙 권사님, 에베소 마을 구역장의 이명자 권사님, 권찰의 강신혜 권사님, 김경화 우리 집사님,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경조팀 우리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올 2021년 우리 재직부서 각 부서와 우리 위원들 명단 있으니까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갈릴리 마을 지도 장로님, 그다음에 구역장, 권찰 구역원, 이게 인원별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갈릴리 마을부터 나사렛 마을, 안디옥 마을까지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 이제 인원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했고, 나머지 이제 에베소 마을이 좀 친해지시다가 좀 이게 교회에 좀 자리가 잡히면은 다시 이제 일반 마을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편성하려고 하니까요, 좀 그렇게 참고해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365, 그래서 우리 성경 일독과 말씀 묵상하는 일에 더 힘을 써주시고,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이 6면에 보시면요, 우리 6면에 보시면 1월에 말씀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달마다 말씀 좀 한 구절씩 제가 암송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말씀 넣었거든요. 우리 말씀 한 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인데 올 한 해 동안 우리 말씀 가지고 계속 우리 한 달 동안 암송하도록 우리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우리 1, 2월 달 구입하실 때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는데 우리 문의는 이명자 권사님에게 좀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안디옥 마을과 에베소 마을이 진행해 주시겠고, 그리고 우리 또 올 한 해도 우리 성경 우리 백독 채워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주시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1층은 나가실 때 보시면 그 제주도에서 조성복 장로님께서 이전에 저희 세길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지금 제주도 가신 지 한 9년 되셨대요. 그래서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 생각나서 좀 귤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좀 귤을 좀 우리 이런 봉지를 좀 나눴는데 좀 그렇게 좀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맛있게 좀 맛보시라고 우리 봉지에 나눴으니까요. 나가실 때 그 한 봉지씩 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성복 장로님 위해서 가정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위에 우리 박수 치며 찬송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깊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점점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전략이 강력해지지만 신라 실루아노와 같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 즉 부르심의 은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 고난의 은혜를 깨달아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굳게 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위에 우리 세길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새롭게 한 주간 살아갈 모든 삶 위에 2021년 재직으로 임명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모든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